농부소녀와 흙의 철학. 흙으로부터의 메시지. 제7편 백년사의 가르침.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일요일 하도연은 민경과 함께 백년사를 찾았다. 강진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이 천년 고찰은 고려시대부터 이어져 온 유서 깊은 절이었다. 특히 다산 정약용과도 인연이 깊어 유배 시절 자주 찾았던 곳이라 했다. 산문을 지나 경내로 들어서자 고요함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다. 단풍이 물든 나무들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따뜻했다. 대웅전 앞마당에는 낙엽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는데 그 낙엽들이 점차 흙으로 변해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저 낙엽들도 결국 흙이 되겠네. 하도연은 중얼거렸다. 화려했던 단풍잎들이 땅에 떨어져 서서히 썩어가고 있었다. 아름다움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했다. 대웅전에서 참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스님이 다가오셨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스님은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멀리서 오셨나 보네요. 차라도 한잔하고 가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스님은 두 사람을 요사채 한편의 작은 차실로 안내했다. 방 안에는 차 끓이는 도구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창밖으로는 대나무 숲이 보였다. 저는 이곳 주지 법운입니다. 두 분은? 저는 하도연이고 이쪽은 서민경이에요. 저희는 강진에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요즘 젊은 분들이 농사 짓는 경우가 드문데 참 좋은 일이네요. 법운 스님은 녹차를 우리며 말씀하셨다. 은은한 차향이 방 안에 퍼졌다. 스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불교에서는 흙을 어떻게 보나요? 하도연의 질문에 법운 스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다. 불교에서는 지대라고 해서 흙의 원리를 중시합니다. 견고함과 지탱하는 힘을 상징하죠.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것도 가르칩니다. 무상하다는 게 영원한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저 아름다운 단풍잎도 결국 땅에 떨어져 흙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운 스님은 차를 따라주며 계속 말씀하셨다. 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계고 재행무상, 재법무와 모든 것이 고통이고 모든 현상은 무상하며 모든 존재는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도연은 차를 마시며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했다. 농사를 지으며 매일 보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떨어져 다시 흙이 되는 과정. 끝없는 변화의 연속. 그럼 우리가 흙을 일구고 농사를 짓는 것도 무의미한 일인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무상함을 이해할 때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집착하지 않고 순리를 따르는 것,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법운 스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저 대나무를 보세요. 바람이 불면 휘어지지만 부러지지 않습니다. 흙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서도 하늘을 향해 자랍니다. 그것이 바로 중도의 삶입니다. 중도라는 게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흙을 무시하지도 않고 흙에만 매달리지도 않는 것.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 하도연은 깊이 공감했다. 도시에서 살 때는 흙을 무시했고 농촌에 와서는 처음에 흙에 대한 환상에 빠졌었다. 하지만 지금은 흙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에 매몰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스님,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몸을 가지고도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욕심을 부리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운 스님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다. 탐진치 때문입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이 세 가지가 인간 고통의 근원이지요. 특히 탐욕이 문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근본을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모두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갈 존재인데 마치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법운 스님은 차 한 모금을 마시고 계속 말씀하셨다. 부처님께서 왕궁을 떠나신 이유도 그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으셨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흙처럼 살면 됩니다. 흙처럼요? 흙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생명을 기르고 죽은 것을 받아들여 새로운 생명의 밑거름으로 만듭니다. 소유하려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역할을 다할 뿐입니다. 하도연은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박순자 아주머니가 말한 흙의 겸손함과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차원의 가르침이었다.
스님, 그럼 농사를 짓는 것도 수행의 일종인가요? 물론입니다. 경전에 보면 일일불작 일일불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노동 자체가 수행입니다. 법운 스님은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특히 흙을 일구는 일은 더욱 그렇습니다. 흙과 함께 호흡하고 흙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무상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요? 매일 변하는 흙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비가 오면 진흙이 되고 햇볕이 나면 딱딱해집니다. 계절에 따라서도 달라지고요. 그 변화를 지켜보면서 자연스럽게 무상을 체득하게 됩니다. 하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랬다. 농사를 지으며 매일 다른 흙의 모습을 보았다. 같은 흙이지만 조건에 따라 전혀 다른 성질을 보였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흙 앞에서는 거짓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흙이 알아챕니다. 성의 없이 씨앗을 심으면 잘 자라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면 금방 풀이 자라납니다. 흙은 정직한 존재예요. 하도연은 지난 몇 달간의 경험을 떠올렸다. 정말 그랬다. 흙은 거짓을 받아주지 않았다. 성실하게 돌보면 좋은 결과를 주었고 소홀히 하면 그대로 드러났다.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대체로 정직한 편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흙과 더불어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직해집니다. 거짓으로는 흙을 속일 수 없으니까요. 차를 다 마시고 나서 법운 스님은 두 사람에게 작은 선물을 건네주셨다. 손바닥 크기의 작은 화분이었는데 그 안에는 연꽃 씨앗이 심어져 있었다.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현실 속에서 살아가지만 현실에 매몰되지 않는 것. 감사합니다, 스님. 절을 나서며 하도연은 생각에 잠겼다. 기독교에서는 흙의 겸손함을 강조했고 불교에서는 흙의 무상함을 통한 깨달음을 말했다. 같은 흙이지만 종교에 따라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었다. 하지만 공통점도 있었다. 인간이 흙과 연결된 존재라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잊고 살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경이 물었다. 어땠어? 스님 말씀이 깊었어. 특히 탐욕에 대한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몸을 가지고도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욕심을 부린다는 것. 정말 그래. 나도 서울에 있을 때는 그랬던 것 같아.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했었어. 지금은 어때? 훨씬 자유로워.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흙과 함께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욕심이 줄어드는 것 같아. 그날 밤 하도연은 일기를 썼다. 오늘 백년사에서 법운 스님의 가르침을 들었다. 불교에서 보는 흙의 의미가 기독교와는 또 다른 관점이었지만 결국 같은 진리를 가리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상이라는 개념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진다는 것. 아름다운 꽃도 결국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것을 슬퍼할 일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자연의 순리다. 스님이 말씀하신 탐욕에 대한 이야기도 깊이 와닿았다. 사람들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몸을 가지고도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욕심을 부린다는 것. 나도 서울에 있을 때는 그랬다.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애썼다. 하지만 흙과 함께 살면서 그런 욕심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깨닫게 됐다. 흙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길러낸다. 그것이 진정한 풍요로움이 아닐까? 연꽃 씨앗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도 기억에 남는다. 진흙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현실 속에서 살아가지만 현실에 매몰되지 않는 살. 그것이 바로 내가 추구해야 할 삶의 자세인 것 같다. 기독교의 겸손한 흙, 불교의 무상한 흙. 같은 흙이지만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 다른 가르침을 준다. 흙은 정말로 깊고 다면적인 존재다. 내일부터는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농사일에 임해야겠다. 단순히 작물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흙과 함께 수행하는 마음으로. 일기를 쓰고 나서 하도연은 스님이 주신 연꽃 화분을 창가에 놓았다. 작은 진흙 화분이었지만 그 안에는 아름다운 가능성이 숨어 있었다. 언젠가 이 진흙에서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날 것이다. 진흙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서도 진흙에 물들지 않는 그런 꽃이. 자신도 그런 존재가 되고 싶었다.
흙 위에서 살아가면서도 흙의 지혜를 잊지 않는 그런 사람이